세상은 항상 그 한계를 인간에게 둡니다. 인간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인간이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항상 세상은 인간에게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하지 못하나? 우리가 할 수 있나? 우리가 하지 못하나?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하지 못할까?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늘 우리에게 두는 걸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계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너희에게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두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께 두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한계를 뒀어요. 아빠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빠가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다. 저야 기분이 좋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그럽니다. 저에게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계를 두지 않는 것으로서 스스로 장성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한계를 우리 주님께 둘 때 바로 그것이 더 이상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더 머무르시다가 나사로를 향하여 가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에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지구 멸망의 날이 왔을 때는 무언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인간에게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한계를 인간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 그 한계를 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꼭 주님께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계를 두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두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한계의 차이입니다. 한계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안식이 지난 첫날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이 굴려지며 천사가 번개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한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맞닥뜨릴 때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죽은 자를 지키는 그들이 오히려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지켜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왜 죽은 자를 지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느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려 했던 여인들은 그 모습 속에서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천사와 대화를 해요. 어떻게 이 한계 속에서 이렇게 분명한 두 가지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주님께 두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나 또 이 여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다 무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일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도대체 어디에 두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 한계를 부활에 둡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에 여러분의 한계를 두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차이를 내는 것, 그것은 부활에 자신의 신앙을 두는 자들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야모토 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야모토 테루는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그가 침대차라는 소설을 썼어요. 침대차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보면 침대차에 같이 타서 거기서 이불을 덮어쓰고 밤새도록 흐느끼는 한 노인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친구와 같이 놀다가 죽을 뻔한 친구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랑 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뒤로 넘어지면서 강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강으로 굴러 떨어져서 거기서 이 어린 아이가 방법이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빨리 부모님에게 알리려고 하고 그 사이에 이 아이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쟤는 죽었다. 쟤는 죽었다. 이제 죽을 거다. 그런데 얘가 살았어요. 그런데 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얘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어서 허우적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힘이 그를
떠받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친구가 살았던 거는 순전히 물의 힘이다. 만약 그 친구가 허우적대고 뭔가 살려고 몸짓을 벌였다면 걔는 죽었을 거다. 그 생각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물의 힘으로 떠받쳐주는 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의 힘이 우리를 가릴 때가 많아요. 죽음의 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두려워요. 모두가 다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힘이 압도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을 떠받쳐주는 힘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허우적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힘은 내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받쳐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합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밑에서부터 떠올려주는 그 물의 힘으로 이 친구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힘으로 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항상 몸에 지닌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품는다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부활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대다가 빠져요. 여러분들을 떠받쳐 주시고자 하는 힘이 이 세상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는 삽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한계를 두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말하냐? 여기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나 너희들은 주님께서 살아서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누가 갈릴리까지 가겠습니까? 무엇하러 갈릴리까지 가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그가 왜 갈릴리까지 가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안 계시니까 슬픔에 잠길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항상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 둔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여기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 마치지 아니하고 7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주님께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매 주일마다 체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만나 주실 때 만남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우리의 한계가 있는 자리를 떠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떠나는 곳,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